이사야 48장을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8장, 49장, 50장 이 내용들을 이제 쭉 이제 흘러가면서 53장에서는 이제 그 메시아에 관한 고난사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고, 특히 이사야 53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알베르토 슈바이츠가 이 부분 가지고 학위 논문을 썼죠, 그죠? 53장을 가지고 논문을 쓸 때에 예수님을 광난자, 예수님의 제자를 광신자 이렇게 몰아간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는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부활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관해서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말했던 제자들을 정신착란병 환자로 그가 논문을 쓰게 됩니다. 의사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논문을 다 그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의사 이전에 먼저 그 신학자였습니다. 신학자였던 그가 논문을 그렇게 썼던 것은 당시에 독일의 합리주의자들이, 바사를 비롯한 합리주의자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그 영향력을 알베르토 슈바이츠가 직접적으로 받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와 같은 성경들을 볼 때 성경은 합리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키워지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겁니다. 특히 이 성경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그저 미래 사건들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사건들을 다시 조명하면서 미래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그러한 내용들을 말씀하면서 메시아에 관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메시아가 왜 필요한가, 메시아가 왜 오셔야 되는가 라는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실 때 메시아에 필요한 부분들을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을 일으켜서 메시아가 필요하고 오실 것이다. 왜냐하면 죄악된 속에 있는 자신들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사건들을 말할 뿐만 아니라 현재 있는 그들 향해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관해서 이미 계시를 해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계시를 할 때에 모든 것을 계시해 주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것을 계시함을 통해서 그들이 오히려 그 계시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오히려 떨쳐버리고 자신들이 오히려 스스로 교만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대한 부분들을 계시를 해줄 때도 제한적으로 계시를 해준다.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이제 메시아에 관해서 이 내용들을 이제 바라보면서 이제 48장이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 가운데서 하나는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왜 오셔야 되는가? 그 다음에 메시아가 오는 것은 결국은 이스라엘을, 다시 말하면 우리로 보면은 영적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데, 그러면 메시아가 오셔야 될 이유는 무엇인가? 제가 조금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죄를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셔서 이 문제들을 조명해주고 해결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사야를 통해서. 이때가 BC 690년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사건 이후로 690년 후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대로 이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시는 거죠.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그 지구의 역사가 보면은 BC라는 것은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에라는 역사를 BC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대사, 그 다음에 근현대사 뭐 이런 내용들을 전부 다 중심으로 다룰 때 그 중심에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지금 우리가 몇 년도죠? 그렇죠. 2018년이라는 것은 주님이 오신 날로부터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날로부터 2018년입니다. 그래서 기원이라는 것은 어디를 우리에게 기원을 잡고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입니다. 오심이 기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종말은 어디가 종말이 되는 겁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이에요. 다시 오심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종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역사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이 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에 대해서 시작과 마지막이 되는 겁니다. BC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역사입니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AD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특히 이제 BC 690년경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하면은
오실 메시아에 관해서 이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왜 메시아가 왜 와야 되는가? 메시아가 올 때에 가장 큰 원인은 무엇입니까? 만약에 죄에 대한 문제 해결점이 없다면 메시아가 올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악에 관하여서 그 내용들을 48장은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메시아에 관해서 이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 그리고 이제 48장에 이어서 이것이 49장에서 이 메시아에 관한 내용들을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우리가 48장 내용이 좀 길어서 오늘은 서론을 조금 이렇게 짧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본문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공부를 해가면 안에 내용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제48장은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가 하면 바로 이스라엘의 죄악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책망과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책망과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이 내용을 48장은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에 보겠는데, 이스라엘의 이제 죄악에 대해서 책망과 이제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죄악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이 됐는가 이것을 먼저 설명합니다. 그죠? 앞에서도 이미 그 이야기를 해왔습니다만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제3, 제4 또 반복하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은 기억을 하라는 겁니다.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계속해서 반복법을 쓰고 있고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강조하고 반복을 하는 것은 잊지 말라는 겁니다. 각인을 하라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각인을 시켜주는 것이 뭔가 하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각인을 시킵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에 대한 역사는 혈통적인 측면에서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세우기까지는 이 중간에 누가 있었습니까? 야곱이 있는 거죠. 그죠? 물론 야곱의 아버지는 이름이 이삭이었습니다. 이 야곱의 70명의 가족들이 그 하나의 12지파 12아들이었죠. 12아들들이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루는 이런 그 하나의 구심점을 만들게 되는데, 이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들을 또한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담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약속하신 그 약속에 대한 예언의 성취를 결국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간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그 48장과 49장에 보면은 특히 이제 그 49장에도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이미 BC 690년 전에 이스라엘 혈통의 구원을 또 말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이미 그런 말씀을 줬습니다만은 다시 한 번 더 이사야를 통해서 줄 때에 하나님께서 이방인에 대한 구원을 함께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하기 위해서 끌고 들어오는 이름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야곱이었고, 그리고 또 다른 이름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1절, 2절, 1절, 3절, 1절, 2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 하나.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벌써 1절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들이 야곱의 집이여, 야곱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야곱이라고 부르는 것은 민족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민족의 정체성은 어디로부터 시작됐는가? 민족의 정체성. 이스라엘의 민족의 정체성은 어디로부터 시작됐는가? 그건 혈통으로 말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그러면 모습을 통해서 한번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정말로 이스라엘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이 야곱이라는 것을 통해서는 야곱과 에서를 돌아보게 하고, 그리고 그의 아버지였던 이삭을 통해서 일어난 모든 사건들을 함께 돌이켜보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 그가 갔을 때에 간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거 뭐 결혼하기 위해서 갔습니까? 아니죠. 에서와의 이 분쟁을 일으켰던 그 원인 제공자였던 야곱, 피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죠? 이런 야곱,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의 정체성을 먼저 야곱의 집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그러면은 그 이스라엘의 이름은 누가 주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죠?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이라 칭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신해서 싸우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특별하다는 거죠. 특별하다는 거죠. 그 이름을 누가 일으켜 줬는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들을 끌고 놓으면서 지금 누구를 끌고 놓습니까? 유다를 끌고 놓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하면 야곱이라는 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되었다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야곱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되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전적인 은혜였고 또 하나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였죠. 그죠? 언약의 성취.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성취를 이룰 때에 야곱이라는 이 혈통을 보고 성취를 이룬 것이 아니죠. 이미 하나님께서 유다를 통해서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삼으시고 그것을 성취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당연히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항상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그들은 서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왜냐하면 자신들이 스스로 이룬 것도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돌이켜봐야 되는데 그런데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지도 않더라. 이스라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그 공의를 바로 세우지 않더라. 그죠? 그럼 이 기념은 뭔가 하면 형식적인 종교 행위로만 그냥 끝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유다를 끌고 노는 것은 처음에는 민족의 정체성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언약의 성취에 관해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가지고 놓으면서 그러면 이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서 언약이 성취가 됐는가라는 것을 통해서 이야기할 때 창세기 49장을 지금 설명하는 거죠. 창세기 49장. 그죠? 창세기 49장. 그의 아버지의 야곱을 통해서 12아들들의 그 이름을 가지고 그 예언을 할 때에 그 예언은 바로 하나님께서 12지파에 대한 축복이었고 그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바로 이런 속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이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다시 말하면은 이제는 그들이 야곱이라는 그런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으로 시작했어. 이삭과 야곱으로 족장들이 이어지면서 이 민족의 정체성이 12지파의 정체성이 이렇게 시작되었고 그리고 특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이 언약의 성취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줬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다는 것은 그 왕권이 누구로부터 이루어질 것인가라는 것은 창세기 49장에서 이미 예언하셨죠. 그죠? 그죠? 유다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대한 그런 그 왕권에 대한 그 정통성을 세워나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유다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이 내용들을 이루어갈 것이라는 것을 이미 창세기 49장에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대한 것에 대한 성취에 대한 것은 그들의 어떤 능력과 그들의 담겼던 모습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49장에서 말씀하셨던 그 예언의 성취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나라가 성립이 되었고 세워졌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이스라엘이란 너희들이 주장할 때에 너희들이 정말 자랑 삼을 것은 야곱이 아니라 유다가 아니라 너희들이 정말로 자랑 삼고 너희들이 지켜야 될 것은 뭔가? 바로 하나님이란 거죠.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2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1절에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지 않더라.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지 않더라. 그러니 야곱을 끌고 놓고 이스라엘을 끌고 놓고 유다를 끌고 놓으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민족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그 나라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져서 다스림받은 나라였는데 그런데 너희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기념한다 하면서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섬기고 있고 종교 행정적인 측면에서 그것을
하나의 반복적인 것에 대해서 유월절도 그렇고 칠절절도 그렇고 수장절도 그렇고 그죠? 그런 부분들을 그저 한 해에 일어나는 반복적인 하나의 행사적인 종교 행위로서 너희들 지켜나갔던 것 이미 다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들은 하나님을 기념한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지 않는구나. 그럼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인가 말입니다. 2절은 말합니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본다. 거룩한 성이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다시 말하면 선민이라는 이야기죠. 거룩한 성 출신. 여기서 거룩한 성의 출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착각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너희들이 야곱이고 너희들이 이스라엘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하게 여겨주셨기 때문에 거룩함이라는 이야기죠.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삽니다. 그러면은 예루살렘에 여러분들 성전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거룩합니다. 그죠? 거룩성이죠. 거룩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룩함. 그러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은 전부 다 거룩한가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이곳에 산다는 거죠.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민이라는 이야기죠. 그냥 하나님께서 착각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거룩한 측면에서 너희들이 나를 기념하면서 나의 공의를 지켰는가? 나의 공의를 지켰는가? 2절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면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오늘 보면은 자가당착에 빠진 모습을 딱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면서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지만은 이라고 딱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뭔가 하면은 스스로 자가당착에 빠진 모습이죠. 스스로 착각에 빠진 이야기죠. 스스로 착각에 빠졌다는 것은 자신들이 신앙적인 측면에서 어떤 탁월함과 우월성을 말하고 있지만은 하나님 볼 때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신들은 스스로 이야기를 하기를 스스로 자신들을 가리켜서 선민이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하나님 볼 때는 선민이 아니라 이건 완전 불의한 자들. 하나님 볼 때는 완전 불의한 자들. 자가당착에 빠지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면서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인들에게 힘 빌리고 아수르를 손을 잡고 애굽을 손을 잡고 바벨론을 손을 잡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의지한다 하면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의 이름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지만은 만군은 무엇입니까? 천군 천사를 거느린 이 말 그대로 전쟁에 능하신 분을 우리가 만군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은 전능성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전능성의 하나님을 그들은 부르짖고 외치고 있지만은 정작 그들이 손을 잡고 있고 그들이 밧줄을 던진 곳은 애굽이었고 그리고 아수르였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외국과의 외교적인 정책적인 측면에서 군사적인 서로 동맹을 맺는 것이 무슨 잘못입니까? 그건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외교적인 것에 노력을 열심히 했고 열심을 다한 오히려 상을 줘야 될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 내용들을 아주 좋지 않게 보고 있는가 하면은 고대 사회 속에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외교라는 것은 신과의 결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에서 전쟁은 곧 자신의 신을 앞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결국은 자신의 신의 능력으로 이기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외부의 세력이 있던 이방인들에게 의지하지 말고 그들과 동맹을 맺지 말라는 것은 그들의 힘을 빌리지 말라 이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가 되고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혼합을 이루는 종교가 되어버린다는 이야기죠. 이 대표적인 사건이 터져버린 거죠. 어떤 시대 때에 바로 솔로몬 시대 때 그 사건이 대표적으로 터져버렸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BC 970년에 왕이 되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BC 970년에 왕이 돼가지고 그의 아들이었던 르호밤이 930년에 르호밤이 왕이 될 때에 나라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남과 북으로 갈라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왜 갈라졌습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것은 혼합 종교입니다. 혼합 종교. 이걸로 인해서 나라가 두 쪼가리 나버린 겁니다. 결국은 혼합 종교를 이룬다는 것은 마귀와 결탁을 하는 거죠.
혼합 종교가 결탁한다는 것은 여호와의 신앙의 마귀를 접목시키는 겁니다. 야, 이거 대단한 거죠, 이거는. 그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의 이름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3절 4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을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에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아멘.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지 아니하시고 이끌어가지 않으시면은 그들에게 진정한 구원은 나타나지도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절에 보면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지 아니한 것들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였고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 다음에 가나안에 정착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하나님께서 이미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일어날 사실에 관해서 그들이 그 상황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지를 이미 답을 다 줬죠. 그때 그 답이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준행함으로 너희들은 그 지경을 지키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준행함으로 너희들은 이미 너희들에게 허락된 그 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라. 그죠? 신명기 28장에서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예로부터 그들이 애굽을 떠났을 때부터도 이미 말씀하셨고 그리고 광야길을 행진할 때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가나안에 이를 때도 하나님께서 이미 다 말씀을 하셨던 거죠. 하나님께서 어려운 거 말씀 안 하셨거든요. 이미 그들이 지켜왔고 이미 그들이 알고 있는 것들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지키지 않는 오늘 4절에 보면 그들의 목은 그들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알고 있다는 거죠. 알고 있는데 첫 번째 그들은 어떻게 했더라? 완고하더라. 두 번째 어떻더라? 그의 목은 쇠에 힘줄 것더라. 세 번째 그 이마는 무엇이더라? 노시더라. 여기서 여러분들 완고하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준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고집대로 세상 속에서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살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감사하지 그죠? 참 기가 찹니다. 하나님께서는 4절에 보면은 3절도 마찬가지고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예언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친히 이루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이미 그들에게도 다 가르쳐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보시면은 예로부터 처음에 있었던 일들을 예언의 말씀 통해서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들이 나갔으며 그것들이 듣게 하였고 호련히 행했던 일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3절에 보면 이루셨죠.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모든 것 깨닫게 하셨죠. 특히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보면은 그냥 출애굽한 것도 아니죠.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미 그들에게 다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리고 출애굽시켰죠. 그런데 놀랄 사실은 그들이 홍해 앞에서 바로 그냥 반역을 일으킨 거죠. 그때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홍해를 갈라놓습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널 때 여러분들 얼마나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넜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칠 길을 가더라. 광야 사흘 길 가가지고 바로 그냥 배반해버려. 왜? 무슨 문제 때문에?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무슨 문제 때문에? 자신들의 가해지고 있는 육체의 한계적인 부분 때문에. 이 육신이 목이 마르고 이러니까 3일 만에 대번에 모세로 하여금 너가 우리를 이곳에 인도하여 죽이라 하는구나. 그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라의 선물 사건. 하나님께서 그 마라의 선물을 단물로 변화시킨 사건. 이런 것들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모든 것을 또 알게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뿐만 아니라 4절에 보면은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대해서 그들이 애굽에 넣을 때부터도 그랬고 그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도 그렇고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에 정착했을 때도 동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미 다 가르쳐 줬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피할 길도 이미 하나님께서 가르쳐 줬습니다. 그 가장 모든 길들 속에서 정확한 모범의 답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준행함이었습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은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받아들이지 않은 강팍함이 그 속에 나타났던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그 말씀을 지켜 준행하지 아니하는 강팍한 현상이 나타났을까라는 것입니다. 그죠? 이게 우리 현장 속에서, 우리 환경 속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많이 배웠어. 근데 이것이 왜 여러분 안 지켜집니까? 왜 안 지켜집니까? 첫 번째는 확실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완전하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신앙 가운데 이래 나가는 것은 종교 행위고, 그리고 또 세상적인 방법 속에서는 방법을 구해야 된다. 여러분들 세상적인 속에서 방법을 구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근원이 되어야 됩니다. 불의한 속에서 방법 구하지 마시고, 부정한 속에서 방법 구하지 마시고, 오늘도 본문에 보면 1절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꺼잡아내고 있습니까? 공의를 꺼잡아내고 있습니다. 공의를. 그러니까 가장 그들이 완고했던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공의 속에서 살아가기를 갈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그들을 싹 덮어버린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세우지 못하면은 마귀가 우리를 싹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인격들은 아주 완고함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목과 이마는 우리의 나타나고 있는 바로 삶의 형태를, 인격들을 함께 그 속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격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완고한 모습으로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 모습도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5절부터 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네게 알게 하였고. 자, 수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어날 일도 예전에 이미 말씀했다는 이야기죠.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항상 무엇을 지켜 준행하라. 그래서 말씀을 지켜 준행하라는 겁니다. 말씀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우리 속에 역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이기도 합니다. 능력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말씀이. 그 은혜 속에 살지 못하니까 엉뚱한 짓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은 능력일 뿐만이 아닙니다. 말씀은 우리 속에 은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은혜와 능력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지켜 사는 것 자체가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5절 다시 읽습니다. 6, 7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네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네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네가 듣게 하여 네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하는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네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였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네가 알지 못하던 엄비한 일을 네게 듣게 하노니. 7절.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네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네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5절에 보면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로부터 이미 알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나타났던 것은 뭔가 하면은 우상의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세 가지 단어가 등장하는데, 그것은 중반절과 하반절 보십시오.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첫 번째. 두 번째, 내가 새긴 신상과 세 번째,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젖어들지 못하면은요, 말씀은 능력이고 은혜거든요. 그 속에 젖어들지 못하면은 우리가 이런 마귀에게 에베소서 2장 2절에 2장 3절의 말씀처럼 마귀의 그 권세 속에, 세력 속에 우리가 덮임을 당해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우상을 새기고, 그리고 우상을 우리가 스스로 접하고 만들어가면서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고 있는지도 깨닫지 못하고 걸어가는 모습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습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미래의 일들에 관해서 이미 말씀했다는 거죠. 그런데 미래에 관해서 말씀을 하실 때에 모든 것을 다 알려주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모든 일들을 7절, 이전에 7절 중반절 보면은 앞에 보면은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네가 듣지 못하였으니, 옛날의 일들을 이미 알려줬다 그러는데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은 것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7절에 이전에는이라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처음부터 미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줬지만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이유는 바로 이 모든 미래에 대해서 운명들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약에 다 알려줬다면은 이들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또 다른 큰 죄악에 그들이 빠졌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에 관해서 다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여러분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미래에 관해서 밝혀준 만큼만 조명한 것도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미래에 관해서 안 밝혀준 것도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밝혀줬다면 그들의 죄는 더 크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을 이미 아시는 하나님께서 밝혀줄 것만큼만 밝혀주고 밝혀지지 아니할 것은 그 다음에 지나서 밝혀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형편과 우리의 상태를 이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안에 우리는 들어가서 그 공의 속에 있기만 하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은혜라는 이야기죠. 이것이 우리를 향한 제재를 가하고 규제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은혜라는 이야기죠. 이것을 깨닫지 못하도록 마귀의 미혹 속에 넘어지는 모습이 되어버리니 참으로 이렇게 이스라엘이 깜깜한 모습이 된 겁니다. 야곱이라고 말하지만은 야곱이 아니었고 이스라엘에 말했지만은 이스라엘이 아니었고 그들의 규가 유다로부터 나왔지만은 그들의 왕권은 스스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였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베풀어 주심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서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기념하고 있더라고 말하고 있더라. 하나님을 기념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더라. 얼마나 이제는 가당치 않습니까? 이런 혼합적 종교 속에서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 그들에게 무슨 소망과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리 메시아가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자, 8절부터 11절 읽습니다. 시작. 네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네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네가 정녕 배신하며 모태에서부터 네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불못불에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를 통해서 11절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고 구원해야 될 이유,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들이 야곱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유다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입니다. 언약의 성취. 언약의 성취입니다. 그러니 다시 말하면은 이스라엘이 된 것에 대해서 자신들이 내어놓을 값은 있다 없다. 단 1전도 1푼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은 내 이름을 위해서다. 무엇을 했기 때문입니까? 언약을 맺으신 거죠. 그렇죠. 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불변의 속성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참고 멸절하지 아니했느니라. 그렇죠. 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성.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연단할 때도 그들을 소멸시키지 않기 위해서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도 그들을 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은처럼 하지 않았다. 은처럼 하질 않았다는 것은 그들의 고난의 용광로 속에 두었다가 알맞을 때가 되어서 빼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러니 그들이 죄 지은 것으로 보면은 용광로 속에서 완전히 녹여버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은처럼 하질 않았다는 것은 그들이 연단시키고 단련시켜서 용광로 속에서 빼낸 것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자신의 죄를 돌이켰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죄를 돌이켜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용서하심이 하나님 측면에서 발동되지 않으면 그들은 그 속에서 못 노는 겁니다. 그죠? 못 노는 겁니다. 8절도 보면은 인간은 죄악 중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정말로 자신들의 속성 속에서 하나님을 거역할 수밖에 없는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거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죠. 그런 존재들이 여러분들 무슨 이스라엘이라고 칭함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간추려서 말씀드립니다. 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가치는 뭔가 하면은 인간의 죄악 속에서 출생한 그들이다. 그들이 하늘에서 툭 떨어진 별도의 존재가 아니다. 선민이라는 존재로 그들은 태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스스로 선민이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그들은 스스로 구별되어서 선민으로 태어난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8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도 아담의 후손이었고 모든 인류는 아담의 후손이었고 모든 인류는 어떤 누구도 인간의 죄의 속성으로부터 벗어나서 태어난 자는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야곱의 12아들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뤘다는 것은 그들이 어떤 선민의 자격을 가졌기 때문에 구별된 자들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8절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적절한 시기에 그들을 빼내고 상황을 통해서 그들을 연단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미래를 밝혀주기도 하고 밝혀주지 아니하기도 한 것은 이란 속에 인간의 이 죄악의 속성이 가지는 그 한계로 인해서 모든 것들을 그들이 다 알았을 때는 더욱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만 할 뿐이지 그들 속에서 스스로 나타나서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들은 아무것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항상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서야 될 존재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될 존재였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잊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잊어버렸더라.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바로 세우기 위해서 언처럼 연단할 때도 언처럼 하질 않았더라. 다시 말하면 고난의 용광로 속에 둘 때도 알맞을 때 하나님께서 빼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베푸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함이었다. 그들이 선민이기 때문에 용광로 속에 빼낸 것 아니다. 확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들을 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어, 그죠? 엄청 자존심이 상하는 겁니다, 이거. 자신들은 스스로 선민이라고 그러고 말이죠. 혈통으로 아브라함이라고 말하고 있고, 얼마나 자랑스러웠어요. 세 가지의 큰 자랑거리, 그죠? 혈통의 측면에서 아브라함의 자랑거리, 그 다음에 할례에 관한 자랑거리, 그 다음에 시내산 언약에서 두 돌판을 받았던 그 자랑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 속에서 그것을 전부 다 까발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도 죄 속에서 출생했다, 너희들도. 그러니 너희들은 스스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고 너희들이 천국 백성이라 선민이라고 말할 수 없다.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한다면 나의 공의를 따라야 되는데 너희들은 나의 공의를 따른다고 말하면서 나를 기념한다고 말하면서 전부 다 형식적인 종교 행위 속에서 모든 것을 꺼냈더라.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연단을 시킨다. 내가 너희들을 연단을 시키는 것은 너희들을 멸절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다. 그죠? 너희들이 선민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꺼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그들을 택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안 해요. 그 이야기를 안 하고 계속해서 무엇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강조합니다. 언약을. 그들이 선민이기 때문에 빼낸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내가 내 이름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정결케 해서 다시 빼낸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12절부터 14절까지 세 절을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아멘. 자, 12절에 보면은 야곱아 이제 이야기를 하죠. 야곱아, 내가 부른 존재다 너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야곱의 존재적인 근원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속 하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은 존재의 근원을 알아라는 겁니다. 야곱아라고 말하면서 이 모습 속에서 야곱아라고 말하는 것은 너희들을 누가 이스라엘로 만들었는가라는 것이죠. 누가 이스라엘을 만들었는가. 그러니 너희들이 이스라엘의 존재의 근원을 알아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존재의 근원은 어디로부터 시작됐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이기 때문에 오해하지 마라. 착각하지 마라. 그래서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딱 그 얘기를 하죠.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존재 근원이 하나님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택했다는 것. 그러니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입었다? 은혜 입은 자라는 것을 깨달아라. 은혜 입은 자라는 것을. 그는 자기 값으로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해 주셔서 은혜를 입은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큰 빚을 지고 있어요. 그럼 다시 말하면 야곱은 어떤 자란 이야기입니까? 큰 빚진 자란 이야기입니다. 큰 빚진 자. 누구에게? 그렇죠. 하나님께. 하나님께 큰 빚진 자인데 오히려 하나님께 대들면서 내 값을 내놓으시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볼 때 얼마나 기가 차겠어, 그죠? 지금 여기서 야곱이라는 것은 너는 나에게 큰 빚진 자라는 이야기야. 너희들은 나에게 큰 빚을 지고 있는 자다. 그러니 내 말을 들으라. 나는 무엇이다? 알파와 오메가다. 딱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이요, 나중이다. 역사의 모든 유무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에 역사대에서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전능하시고 그 권능으로 그 절대권을 가지고 내가 모든 것을 다스리고 너희들을 불렀다. 13절이죠.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고 다른 손으로 기초 정한 것 없다는 거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다. 그리고 모든 창조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걸 말하고 있고 또 내가 그를 불렀다. 누가? 이스라엘을 부른 것이 누가 부른 것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그를 불렀다는 것은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께 이 지금 보입니까? 다시 말하면 강조점을 주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 은혜 받은 존재.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존재.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결국은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라는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크게 빚진 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야기를. 크게 빚진 자다. 너희들은 다 모여 들으라. 다 모여 들으라.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자, 여기서 이제 고레스에 관한 내용을 이제 등장시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장차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벗어남을 인하여서 그들은 이제 풀물에 던짐을 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던짐을 당할 때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다시 빼낼 때에 이스라엘을 스스로 독립시킬 때에 스스로 독립 안 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의 힘을 빌려서? 고레스의 힘을 빌려서. 저번에도 제가 그 말씀 드렸죠. 이스라엘이 바벨론 유수로부터 해방될 때에 만약에 자신의 자력적인 측면에서 해방이 되었다면은 그들은 이 언약적인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심이 아니라 자신들의 행위적인 측면에 대한 내용들이 담기지 노는 겁니다. 해방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그 자체처럼 다 꺾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너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 입은 자라는 것을 철저히 깨달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유수로부터 해방을 할 때도 바벨론 유수라는 것은 바벨론의 그 포로 상태를 유수라고 그러는 겁니다. 바벨론의 유수의 상태로부터 그들을 해방시킬 때도 지금 누구를 불러일으킨다는 이야기입니까? 고레스라는 말도 안 되는 이방인을 불러일으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누구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고레스를 세워서라는 겁니다. 이방인. 15절부터 16절 읽습니다. 시작.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이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아멘. 자, 15절에서 보면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며,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고레스입니다. 고레스. 자존심 상하죠, 그죠? 이방인이죠, 이방인. 이방인 고레스를 통해서 그들을 바벨론 유수, 바벨론 포로로부터 해방시킬 것인데, 그 해방이 이방인의 손을 빌려서 해방시킬 것이라는 거죠. 이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너희들은 더욱더 철저하게 하나님께 크게 빚진 자라는 것을 너희들은 계속해서 깨달은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크게 빚진 자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것을
못 깨닫고 이것을 항상 우리 마음판 속에 안 새기게 되면요, 우리가 마귀가 우리 속에 빈틈을 보고요, 대부분에 들어와서 이스라엘처럼 이렇게 우리를 무너뜨려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 되면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의 모습들로 서게 됩니다. 그런 이제 17절부터 이제 2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인도할 것인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큰 제약 가운데에 책망하고 하나님께서는 경고를 했습니다. 그들이 바빌론 유수 가운데 이제 포로될 것이고, 왜? 하나님의 공의를 무너뜨린 자였기 때문에 분명히 값이 있는 거죠. 죄에 대한 값이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어떻게 그럼 회복시킬 것인가?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들의 어떤 선한 어떤 혈통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들 또한 모든 것이 인간의 죄 속성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회복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 나의 이름을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그들을 회복시키리라. 그때에 이방인을 통해서 내가 회복을 시키리라. 이러면서 이제 17절부터 22절까지는 언약의 성취에 관해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17절부터 19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자, 첫 번째, 나는 너에게 유익하도록 어떻게 했고? 첫 번째 가르쳤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두 번째 어떻게 했고?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분명히 가르치고 인도했다는 이야기죠. 가르치고 인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18절 19절 읽습니다. 시작.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그 내용들을 지금 다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구속자로, 너희의 거룩하신 이로 나는 너희에게 유익함을 줬다. 그 유익함을 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두 가지의 유익함을 줬다. 어떤 유익함을 줬다는 이야기입니까? 가르치고 인도했다. 그렇죠? 가르치고 인도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냥 너희들이 알아서 너희들이 책임지고 따라와. 너희들이 알아서 너희들 스스로 길들을 내가 말한 것을 따라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준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인도하심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기만 하고 너희들 알아서 해라고 말하면은 그것을 그들이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변명할 여지가 없도록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첫 번째 가르치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인도하시고. 이렇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켰다는 이야기입니다. 유익이 되도록, 그들의 유익이 되도록. 무엇이 되도록? 자, 여기서 유익은 누구 편에서 유익입니까? 하나님 편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 잘 되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들은 오히려 도망가더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찬 노릇이에요, 그죠? 얼마나 기가 찬 노릇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규례를 주고 법규를 주고 이런 울타리를 줬었습니까? 이것이 무슨 터라고 우리는 알아야 됩니까? 그럼요. 이것이 은혜 터예요. 은혜 터. 이것이 무슨 울타리입니까? 은혜의 울타리. 은혜의 울타리. 이게 이제 마귀가 이걸 가지고 우리를 무슨 울타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를 통해서 제재를 가하고 그죠? 우리로 하여금 규제하는 그런 하나의 울타리로 보고 있고, 그런 틀로 보고 우리로 하여금 알도록 하고 있는 것이 마귀의 유혹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가르쳤다는 거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인도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게 유익입니다. 유익. 그리고 결국은 우리에게 주신 이 울타리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함이요, 이 틀은 결국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익을 줬는데 어떻게 했더라? 그들이 18절 내 이런 명령에 주의했더라면, 그러면 주의를 안 했다는 이야기죠. 그죠?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19절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네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네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 이름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했을 것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은혜의 틀을 그들이 벗어나 버리는 바보 같은 엉터리 짓들, 어리석음의 짓들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인도하시면 울타리를 치준 것은 우리의 유익함을 주게 하십니다. 유익함을 주게 하십니다.
자, 이런 속에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런 베푸심을 그들은 스스로 그냥 걷어차버린 이런 모습이 됐을 때,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을 버려버렸는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에 성실하시고 반드시 그 성취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까?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정말로 생육 번성에 충만함에 축복을 하셨습니까?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우리는 이 울타리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자, 20절부터 22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베푸신 구원의 그 은혜의 역사는 모든 사람이 다 알아들어야 하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이스라엘만의 지금 이야기가 아니라 땅끝까지 반포하게 하셨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지금 베푸신 이 구원의 역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야 될 내용이라는 겁니다. 지금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유익이 되도록 가르치고 인도하시면 이스라엘만의 부분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은 알아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은. 따라서 21절은 전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절망 가운데 있고 불가능 가운데 있는 그 모든 부분들을, 그 환경들을 하나님은 타개시킨다는 거죠. 타개시킨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들이 광야길을 걸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들이 절망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먹을 물이 없었습니다.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깨뜨렸습니까? 반석을 깨뜨렸지 않습니까? 광야길에서 목이 말라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뿐만 아니라 그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늘로부터 무엇을 내려줬습니까? 만나를 내려주셨습니까? 그래서 이 광야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21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을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셨으며, 어디서 물을 내셨더라? 바위에서 물을 내셨더라.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다? 절망적이고 불가능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절망적이고 불가능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쪼개신 거죠.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나가는 환경들을, 여건들을 보면 절망적 상황들이 우리 속에 인생의 여정 속에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 의심치 마시길 바랍니다.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었습니까? 우리의 선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언약 맺은 것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 보고 언약 맺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 큰 빚진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유익되게 모든 것들을 이루 가실 때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심을 의심치 마시고 그 가운데 사막 한가운데 서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 반석을 통해서 깨뜨리기도 하시고 명하에서 물이 나기도 하시고 정말로 먹을 것이 없는 그곳에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뿐만 아니라 동서남북을 구별할 수 없는 그곳을 구름기도로 인도하시고 뿐만 아니라 정말로 추위 가운데서 사나운 동물들에게 잡혀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암흑과 같은 칠흑과 같은 그런 밤에도 불기둥을 통해서 지켜주시고 이런 역사를 일으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오늘도 우리가 이사야서 48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제약과 그리고 책망과 경고뿐만 아니라 그러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터 위에 오늘도 모두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자각하고 알게 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터 위에 우리를 신앙으로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